사도행전 16장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미션홈 실천사항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게 되어진다면 진짜입니다. 모든 응답 다 받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줘도 괜찮습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응답 받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제자가 안 나왔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대역사는 여러분 교회 한 명만 있어도 살아납니다. 거의 다가 해도 너무 시험만 일으키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그 무슨 뭐 갈등 거기에 시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미션은 실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집, 여러분의 장소, 사무실 이런 현장이 자연적인 이렇게 미션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이렇게 팀이 딱 구성이 되고 이렇게 딱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거 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불을 밝히듯이 등불을 밝히듯이 이렇게 다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전도고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통 여기서 이제 문제고 여기서 지속을 못하고 여기서 무너지지요. 그래서 교회화시켜야 된다. 내 제자를 절대 만들면 안 되고 교회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찾아낼 수 있는 재생사는 제자로 파송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또 원래 열로 돌아와서 계속 도는 겁니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렇다면 미션홈에서 해야 되는 내용, 이런 부분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현장 가면 문제의길이 있습니다. 여기 다 걸려들죠?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는 거를, 이제 구분을 하면서 이걸 좀 딱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자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모든 신자가 이렇게 못하고 있지만 한다면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러고 혹 여러분 중에서 간접적으로 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말 못할 정도의 역사를 합니다. 자, 이게 미션홈에 해야 될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 성공을 한다면 이건 굉장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모을 것이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어떤 사람 시작부터 벌써 문제 일으키죠. 시작부터 이상하게 또 색깔과 비슷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시작부터 벌써 들어요. 시작부터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이 미션홈을 받았거나 미션홈 하려고 할 때 방황하는 교인이 많습니다. 이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교인이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요 역할만 해줘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가만 놔두면 큰일 나죠. 1번, 2번을 닮아가기 때문에 새 가족들에게.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열매가 거의 없을 겁니다만은 열매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이는 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시작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막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요. 불평불만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 간증하고. 또 교회는 새가족들 진짜 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얼마만큼 긴장되어 있냐. 내가 아랫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강주에 가 식당을 잠깐 들어갔는데 아줌마들 하는 얘기는 가만 들어봐세요. 지금 우리 식당 주인은 예수 믿는 집사인데 이게 식당이 잘 되도록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른다면서요. 그리고 요즘은 기도를 많이 못해서 식당이 잘 안 된다면서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비춰진 기독교인이. 근데 앞에 항상 이 서희다 교회 다녔어요. 하면이 뭐라 하느냐. 내가 교회 갔더니 바로 안 끼워주고 뭘 좀 훈련을 시키더라네.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안 끼워준다고 봐요. 시각의 차이지요.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막 금방 와서 부끄러운데 이리 오라 저리 가라 이게 막 부끄러운 거예요. 훈련 받으라.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잘 깨달아 버리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부끄러운 거라.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볼 때 새가족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새가족 보고 어디 오라 가라 해서는 안 되는구나. 편안하게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바로 그냥 자기들 팀에 끼워주면 될 건데 안 끼워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놀랬다네. 그거는 절대 일반 신자는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도와줘도요 깨닫게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전도 열매 난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다. 제일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저는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신작은 불신작은. 신방 같다. 복음 잘 알더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처음에 던지는 메시지.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쓰시는 일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실 때 한 질문이기 때문에요. 제가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인생 답이 다 나버려야 돼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부 위에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그냥 제가 모이게 한 것 해도요. 이런 단계를 쫙 밟았어요. 요대로 하면 틀림없습니다. 급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 구원이 깨달으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전도 안 돼 축복을 받느냐?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전도를 깨달았는데 왜 축복받을 것이냐? 왜 해야 되느냐?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요게 바로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처럼 해라. 성경에 있는 대로 해라. 초대교회처럼 해라. 자, 진짜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 응답 받습니까? 7가지 축복을 누려라. 저걸 가지고 기도해라.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내용? 알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여기는 지금 미션 옵 노이란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던져야 될 메시지. 그래서 제가 부흥회 옛날에 갔다. 이거 안 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만나서 이제 이렇게 단계 올라갔지. 지금 그때 내 이거 하고 나면 일주일 다 가버리는데 뭐. 전에 뭐 수영로 가서 테이프기 지금도 막 많이 돌고 안 했습니다. 뭐 이거 안 했습니까? 처음 딱 가면 제가 합니다. 사람 처음 만났다 저거부터. 구원부터 받아야지. 마태복음 16장. 기도 응답 받는 증거로 기도 응답 받으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기도 응답 받으면 여유가 안 생기지만 왜 전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도 응답 어떻게 받을 것이냐? 신자가 받은 축복. 이게 시간이 많으면 나누고 시간이 없으면 한복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딱 시작. 이거부터 빨리 전달돼야 돼요. 전략입니다. 꼭 자기 분야, 자기 분수들 해야 돼요. 참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생전 실수 안 해도 아무리 경건해도 자기 분수를 모르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말썽이 안 납니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 분수대로다. 가능하면은 자기가 전도해진 사람, 그 사람에게 당연히 하죠.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절대 요거 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할 때 저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답답해서 얘기한 것이지 이거 할 때 다른 교역자나 다른 교회를 비판하면 안 돼요. 요거 할 때 이래 뿌리면 약간이라도 해 뿌리면 금방 그 말을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역 못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박의범이 만난 제자를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메시지 중에 이게 또 따라왔네.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이 친구 선물 듣고 왔네. 그럼 내 성인 가르치죠. 진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제자 만들어야 되는데 석하이 박의범이 욕을 했다만 내가 석하이 그래 안 된다. 지금 노래만 잘하지 저래가 안 된다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 말했단 말이에요. 이래 뿌리면요 박의범이는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가만 못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령 충만 봐도 가만 못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령 안 충만돼 버린데 어떡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절대 그리스도 제자로만 만들어라. 자꾸 남을 지지하고 맞아 이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딱 만들면 됩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근데 이런 모임을 안만 해도 말할 사람 절대 없습니다. 저 부교육자도 저 집사나도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여드름만 딱 하는. 볼수록 기특하지. 방황하는 교인 확립시키지. 불평불만 많은 사람 얼굴 삐깔 돌아와 감사하게 만들지. 새가족 찾아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지. 그리고 전도하지. 가만히 모아놓고 뭐 하느냐? 이걸 전부 메시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정식으로 하지. 모습은 탁 보니까요,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 모습이요 말하자면, 평신도는 가능하면 메시지를 간정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요 모습이 보니까요, 탁 분수에 맞게 하지. 그리고 자기가 전도된 사람이라는 사람은 안타깝게 그 사랑하는 영혼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탁 그리스도만 전하지.
여기에 미션 홈의 시작.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딱 이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자꾸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을 못 듣고 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아 될 일이 아니요. 복음 체질로 앉아. 이야, 메시지 좋다. 거래가 될 일이 아니요. 체질이 복음 체질로. 그래야만 완전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기도 응답 오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 체질 돼버리면 그때부터 역사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 나가면서 특히 강단 메시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설교하든 여러분이 하든 누가 하든 강단은 강단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확립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팀 구성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교인들이 볼 때 보면 볼수록 은혜되게 딱 팀 구성이 돼요. 어쩌면 저렇게 간증거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라이벌이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벌 볼 때 여러분 안 돼. 라이벌이 볼 때도 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분은 시기할 만한 대상도 이걸 볼 때요. 하나님 축복이구나. 이렇게. 배가 약간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축복이구나. 이렇게 느끼죠. 느끼셔야 됩니다. 이상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누굴 만났냐 따라서. 여자도 누굴 만났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남자 하나 잘못 만나버리면요 평생 동안 밥걱정이 돼요. 밥을 먹을 거냐 말 것이냐 늘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그거 뭐 진짜 순간의 선택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딱 만나면 그게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이렇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 데가 미션홈이요. 왜 미션홈이라 해야 되느냐? 이것만 하기 위해서는 한 번만 만나면 되지만 계속 모여 같이 기도, 현도하려고 하니 미션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를 도우려고 하니 미션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역을 정말로 살려고 하니 미션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 장기적으로 치유해 주려고 하니 미션홈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도 고칠 것 많잖아요. 치유받아야 되고 이거 하려고 하니 미션홈이 필요해요. 왜 이게 미션홈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 2장 10절 13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처럼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운 체험할 수 수준에 올라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초대교회 탄생.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이제는 선교의 눈을 뜨는, 전도에만 눈은 게 아니라 선교에도 눈을 뜨는, 로마서 16장 1절 7절에 꼭 필요한 일꾼. 이 기자 모임을 다 가지고 여기서 세 가지 군데서 필요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가정에 필요한 존재, 내가 정말 교회에 필요한 존재, 많은 일 할 거 없어요. 꼭 필요한 일, 내가 직장 가면 필요한 사람, 이런 운동을 계속 벌이는 거죠. 이거 하는 게 미션홈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죠. 이 계속되지만 일단 단계가 그렇다 이거예요. 이 운동도 계속하지만 일단 단계가 그렇다. 이 5가지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건데 이런 단계가 속에 조용하게 일어나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교회에, 지역에, 직장에, 가정에 필요한 거.
내가 부족하지만 필요한 사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제자가 아니고 누구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도하는 제자로. 전략입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전략에 내가 지금 칸을 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도하는 제자로. 이렇게 또 이게 미션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죠.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면 이것으로 끝나도 되는데 너무 놀라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지.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뭐 하느냐? 이웃 봉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봉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목적을 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왼손이 모른단 말은 목적 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팀 사역도 하고요. 살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캠프도 하고. 캠프는 늘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 따라서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미션홈입니다. 그러니까 저 피장 시몬의 집에서 또 루디아의 집에서 캠프 벌렸죠. 그걸 귀신들 이제 돌아오고 이렇게 감옥서 역사 났죠. 이런 부분들. 메시지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이런 축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런 미션홈이 쫙 깔려버렸네요. 사도행전 10장 1절 6절 똑같은 미션홈이 쫙 깔렸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제자의 큰 물이 났죠. 이제 캠프를 계속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되질 때 많은 걸 기억해야 되지만은 너무 복잡한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일단 여러 개를 있는 대로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는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진짜로 될 만한 시설과 될 만한 제자 중심으로 캠프를 벌리라. 그러면 더 효과 있다. 그냥 해도 되지만. 그러면 나는 전도를 중심하는 제자로 모습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모습은 뭘로 보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모습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 그게 전략이라니까요. 기도하는 제자로. 여러분 모습은 어떻게 비춰야 되느냐? 전도하는 제자로. 이렇게 비춰져야만 제대로 된 전략입니다. 자, 이 사람 모이가 이렇게만 계속 모이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목회자 중심. 그러면 그 목회자 틀리면 어떡하느냐? 그건 하나님 책임.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 목사 세웠으니까. 목사가 자꾸 이상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책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전체 중심. 이렇게 딱 만들어줘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타인 중심. 내 생각이 암만 옳더라도 내 생각 중심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뭘 해줘야 되느냐? 교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개인이 교회화돼야 그게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교회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안 망하는 만남이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여러분의 현장이 교회화돼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성도가 교회 중심으로 묶어져야 돼요.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그렇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같이 갈 사람들이니까. 교회화. 아무런 문제 없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이 교회 중심을 하다가 빌립보 교회에 되졌지요. 사도행전 17장 6절 야손의 집이 교회 중심으로 하다가 큰 복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 됐지요. 사도행전 18장 3절 브리스가의 집이 교회 중심으로 하다가 큰 고린도 교회 됐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가 됐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됐지요. 이렇게 큰 문이 있다는 걸 알고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동기 없는 모임, 지역 살리는 모임, 여러분들은 이제는 교회를 중심한 제자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여러분 모습이 기도하는 제자로 만드는, 전도를 중심하는 제자로 만드는, 그 다음에 교회를 중심한 제자로 이렇게 딱 만들면 틀림없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동기 없는 모임, 이거 하기 위해서 지역 살리는 모임, 이게 미션 홈이라요. 이거 하기 위해서 교회 살리는 모임, 그래 교회 중심으로 딱 이게 미션 홈입니다. 대단하지요. 자, 이대로 끝나가면서 자란 게 아니잖아. 분명히 애가 자라면은 어른이 되고 결혼식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선교단체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선교단체 사는 내 제자, 네 제자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위험합니다. 내 제자는 인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이 이 귀중한 일꾼이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에요. 내 제자가 아니고 이 귀중한 일꾼이 교회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냥. 이 귀중한 일꾼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제자란 말이에요. 내 인데 걸려다니는 제자가 아니요. 그렇게 자꾸 선교 이게 교회당이 없다면 그렇게 가르치죠. 교회당은 무교회라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아주 위험한 교육이요. 틀린 교육이요. 그 사람 신앙을 못 자라게 하는 교육이요. 어떤 면에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혹시 어떤 목사님이 저는 유 목사님 참 제자입니다. 이거는 겸손의 말이죠. 그럼 나는 그런 생각 안 해야 돼요. 너희들은 내 제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나는 그런 생각했으면 안 돼요. 저 말이죠. 훌륭한 어른들이 말이죠. 이분들이 저를 보고 우리는 목사님 제자입니다. 얼마나 놀랄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속으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요. 저분들이 교회 살리는 제자요. 기도 전도하는 제자요. 평신도가 감히 그렇게 생각해도 그건 큰일 난 거예요. 평신도가 내 제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큰일 난 거예요. 그건 이제 완전히 큰일 난 거지. 사모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분명히 집 나가요. 나가게 돼서 그 바람은 딱 들어갔다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그 놀라운 바람이요, 그거. 그 희한한 바람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이혼을 했으면 했지 안 빠져나가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나 뭐 이게 좀 잘해도 부르지 말아가는 자꾸 부르면요 바람 들어가 버려요. 이 바람 들어가면 그 바람은 절대 안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제가 초창기 때 이게 전도를 쫙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되느냐, 잘해야 되겠다.
메시지 잘해야 되겠다. 정해야 돼. 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기만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나를 기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3년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는다니까요. 병들어 죽거나 일망치 뻗거나 사고 터지거나 이러다 죽는 거예요. 그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를 계속 기만하니까 남을 속이는 건 괜찮아. 나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남 속이는 것도 안 되지만 나를 속이는 거. 자기를 기만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거는 그게 아니고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이 복음을 자기를 찾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럼 쓰임 계속 못 받아요. 그런데 그래 깨닫기란 힘듭니다. 주의 은혜 아니고는요. 우리가 심심하면 내가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잘못하면. 감히 병신도 막 그렇게 깨달았다. 큰일 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내가 자꾸 우리 교회 보니까 뭐 좀 사역 있는 전사님이 있으니 자꾸 이 교회에서 오라 하는데 내가 가능하면 가지 말라. 이번에는 할 수 없고 약속인 거니까 가능하면. 자꾸 되면 바람 싹 들어가 버려요. 이 바람 들어가 보면 영원히 이제는 뭐 뭐지. 진짜 그거는 영원입니다. 특별하게 암이 한 3개 걸리지 않는 이상 안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 중심. 교회란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목사 말들아 이런 유치한 단어가 아니에요. 교회 중심. 자, 한번 전체 생각해 보세요. 교회 중심. 천국까지 갈 것인데 그게 교회인데 교회 중심. 세계를 정복할 마가다락방교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 이 전부 다라니까요. 이렇게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는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재생산. 이때부터 벌어지는 다락방이 진짜 다락방이에요. 아, 내가 이제 이런 열매를 얻으니까 가서 말해줘야 되겠구나. 우리 미션홈이 커졌는데 개인이 너무 많이 못 배웠죠? 찾아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이 사람 지금 미션 못 들었잖아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락방. 막 테이프도 갖다 주고요. 듣기 만들지요. 다락방. 여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막습니까? 골로새 4장 1절 18절 아시아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24절 저 마게도냐를 향한 기도의 사람들. 로마서 16장 1절 27절 로마를 향한 기도의 사람들. 누가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제일 기억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되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반대말은 담대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신앙적이고요. 그리고는 교만하지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교만하다. 그러면 안 되죠. 신앙적이면서도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이렇게 다 겸손히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하니까. 여러분 돈을 갖다가 조금 가지고 손이 떨리면 많은 돈 가지면 심장 멎잖아요. 그래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아야죠. 여러분 조금 성공해야 기분이 그래 좀 남을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을까 싶어 성공을 안 시킨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 심장이 섣부리면 어떡합니까? 그래 안 서게 하려고 축복을 조금만 주는 거지. 교회 안에서 막 자리 가지고 포함돼. 그 인물이 축복받으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마비되어 다른 사람 심장까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벌써 뭐 자리 교회에서 뭐 소리나 치고 교회 안에서 뭐 위치 그게 축복받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 모양으로 있어야지. 알아듣겠습니까? 큰 축복받을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소돔왕이 재산 주니까 노 했잖아요. 너 부자 될 건데 왜 니인데 받냐 이게 말하자면. 나 부자 될 건데 하나님 내 부자면 왜 니 재산 내가 받겠냐 안 받는다 이거. 그럼 나중에 니가 그런 말 할 거 아니냐? 나를 부자로 만들어 할 거 아니냐? 안 받는다.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담대하면서도요. 미래를 알아낸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연합하면서도 독립하면서도 연합하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 될 줄 알면서도 독립을 하고 독립하면서도 하나 될 줄 알고 이렇게 재생산을 계속하는 거예요. 전략. 참 안타깝게도 지난번 몇 시간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거기에 지금까지 기독교 100년사에 이런 제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라고요. 그거 하라고 불렀습니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안 되질까? 들었는데 안 되지는 거는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냐? 내 개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여기 맨날 시달 좀 대다가 말았다가 여기 시달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안 돼, 말하자면. 핑계는 남에게 됐지만 사실 나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그래서 속지 말고 정식기도를 시작해라. 제일 좋습니다. 특별한 교회 지시가 없는 이상 금식기도부터는 하지 마시고요. 특별한 교회에 광고가 없는 이상 특별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부터가 그 성격이 아주 모난 사람입니다. 심심하면 가끔씩 그 사람 성격 안 좋은 사람이요. 틀림없이 확인해봐요. 심심하면 혼자 특별기도 하면 굉장히 그 돌출적인 성격이거든요. 교회에서 하라 할 땐 또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지 말고 정식기도 했어요. 정기적으로 딱 이렇게. 여러분의 성격부터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격 들은 사람 절대 정식기도 안 됩니다. 정식기도 정도 하려면요, 성격이 굉장히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딱 이렇게. 그래요. 안 되도록 자꾸 시도하라면 그래 고쳐지지요. 내 개인 문제에 시달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말이야. 참 그렇습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 딱 가보면요 분위기가 막 진짜 시험들 하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말 안 통하고 말이야. 교회는 별 사람도 안 보니까 별 소리가 다 나오지. 수준도 천차만별이라 별 소리가 다 있어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걸 붙은 것만 터미기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라. 다른 걸 쳐다보지 말고 예배의 중심을 다. 이게 문제 해결의 열쇠들입니다. 여러분이 뭐 좀 하려고 해보세요. 더 중요한 거. 가정 문제. 정말로 이상한 남편 만났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편다고 될 일입니까? 나간다고 될 일입니까? 안 되거든요. 아니, 잘 키우려고 했는데 자식이 이상하다 말이야. 그거 어떡합니까? 이런 게 걸리더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어디에서 만났는데 이상한 여자라 만나고 보니 어떡합니까? 그거를 팔아먹습니까? 죽입니까? 또 죽이면 살인이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또 뭐 어째 싸웁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맨날 싸웁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답답하니까 어떤 사람도 이혼해버리잖아요. 너무너무 못 참아 힘드니까. 그것도 또 별로 이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 말 맞다나 뭐 이혼 뭐 괜찮은 건데. 그렇죠. 시인 노천면이 그 말했잖아요. 이혼 남편이 없는 거 참 편안한데 겨울에 코트 없는 것 같다. 그러십니다. 여름에는 필요 없고 겨울에는 코트 없는 것 같다. 이게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너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또 이걸 유지하거든요.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자분 여기 계시지만은요 진짜 이상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집에 돈 한 푼 안 갖다 준 남자도 있고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돈 벌어가지고 절대 집에 안 갖다 줘. 놔두치기 하고요.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나는 어쩌다 인줄 알았더니 많아요. 이게 어떡합니까 이게. 그리고 괜히 가만히 집에 와서 부인 시비 걸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맨날 시비 걸어가지고요. 자꾸만 이렇게 약점 잡고 막 이렇게 하고요. 이게 부인이 막 말라 죽는 거지 이게.
아까도 TV 잠깐 식사하면서 보니까 남자가 집에를 안 와. 아예 집에를 안 와. 그러니까 부인이 뭐 딴 거 없고 막 집에만 좀 오라고 그랬어. 정말 많습니다. 여자들도 진짜 이상한 여자 많아요. 진짜 철없고요. 이상한 여자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떤 여자가 만나면요. 남자하고 막 먹으려고 드는 여자가 많아요. 참 못됐죠. 막 먹을 거라 뭐 있습니까? 같이 살아야지. 또 요즘 어떤 남자가 많으냐? 또 여성스럽게 변해가지고요. 여자인데 또 남자 노릇을 못하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지금 이상한 시대가 왔어요. 거꾸로 돼가지고요. 여자는 남성적으로 바뀌고 남자는 여성적으로 바뀌어요. 나는 내 딸 보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여자라면 따라하겠습니까? 나는 내 딸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인데 이기려고 하지 마라. 나는 언젠가 내 딸 만나면 그렇게 남자인데 이기려고 하지 마. 그건 이기는 게 아니다. 남자는 부드러움으로 꺾는 거다. 그걸 방법을 알아야 돼. 그지? 하나님이 창조를 다르게 해놨습니다. 창조를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남자는 막 고기 잡으러 가고 배 타고 나가고 산에 기 올라가고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게 하나님. 여자는 앉아가지고 깊고 말이게 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만드는 원리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지요. 그걸 갖다가 뭐래 갔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곤란하지요. 인격이 같지. 인격이 같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거지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처음부터 애들 케어하고 다릅니다. 아들하고 딸 케어하고 다릅니다. 아들은요 시끄러워. 딸은 조용해요. 사바자 다니면서 어지러도 조용 소리 없이 어질고요. 어디 가더만 우리 아들은 막 뜁니다. 이럴 때 보면요. 근데 딸은요 택시 타자 합시다. 안 가요. 여자하고 남자 어떻게 가십니까? 다릅니다. 체질도 다르고 성경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그릇이니까 도와주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또 막 하셔놓으면 안 돼. 이런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 사역이 얼마나 뭐예요. 그러고 이제 보면은 특히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오죠. 여러분 심리학 공부해 보셨죠? 남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 영심 잘못 들어가고요. 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집도 돌아보자. 이것도 하나의 바람이거든. 바람 들어가 버리면요. 그리고 여기서 생겨나는 게 허영심이라 이게. 자 이런 남자 만나 놓으면은 싸우지도 못하고 말하기도 그렇고 허영을 부리고 다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또 심리학에 보면 나오잖아요. 심리학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여자. 차일드 와이프. 심리학에 나오는 용어요. 차일드 와이프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린애 같은 부인이라. 지금 하면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깊지 못하고 철이 없고 막. 자, 이런 부분들은요 참 해결하기 힘듭니다. 이 허영심 부리는 사람들은 막 끝으로 막 하거든. 이 또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뭐 행동 말을 함부로 하죠. 막.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특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다 걸려든다고요. 걸려들죠. 그러니까 참 조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참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하니 네 번째 오는 문제들이 뭐냐? 참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여러분 진짜로 무시기도 하세요. 그러고 하나 더 부탁할 것은 전문성을 띠십시오. 한 개를 제대로 기도하면서 하면 그 다음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의 다 경제 문제와 또 헤매네요. 거의 다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좀 받고 훈련을 좀 받고 나면은 제일로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연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합리적이면서, 합리적이라 해야 돼요. 내 혼자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여러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합리적.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뭐, 의견을 좀 할 때도 내 의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복음적이죠. 여러분, 10년, 20년 전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딱 보면. 여러분, 조금 쓰임받는 누가 못해요? 계속 쓰임받는 거죠. 3년 쓰임받는 거는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쓰임받는. 이게 미션 홈이요. 미션 홈. 초대교회에서 반드시 제자 이름이 나오면 집 이름이 나왔어요. 미션 홈. 이번에 제가 미션 홈 특강할 때 이 부분 했죠. 오늘 여러분 꼭 이어서 지금 여러분의 실전상을 딱 도표에 쉽게 설명해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전도에 대한 결론이니까 전도인 축복에 대한 도표로 결론을 딱 내려고 합니다. 그걸 딱 보고요. 여드라면 틀림없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제자가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내비게이터 CCC UBF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문제 해결 안 됐단 말이에요. 복음에 깊이 뿌리를 못 내리고요. 영적 문제를 몰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집사님 가운데 이런 거 딱 깨달은 사람 하면 이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활용하는 것이다. 꾸미지도 안 하고 설치지도 안 해요. 있는 그대로를.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 그대로를.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대로를. 누구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 제자가 아닙니다. 재생산하는 파송되는 제자로. 아주 쉬운 건데 이게 안 돼요. 장로님 가운데 이거 깨달은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교회는 놀라웠게 말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이걸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말입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요. 부교육자 위치에서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부흥되더라고요. 사실은. 제재가 많은데도 제가 모자랐는데도요. 부목사로 있으면서 부목사는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부목사의 기본 생명이 뭐죠? 부목사는 목사를 도우는 겁니다. 목사님이 틀린 말해도 오케이. 왜냐, 나는 그분을 도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했냐? 아니, 부흥되더라고요. 그럼 담임 목사는 뭐냐? 모든 교역자, 모든 성도, 모든 중지자를 이해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예요. 그게 담임이라 교회 끌고 가는 게 담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역할은 뭐냐? 모든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다시 오면서 싹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열어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제가 그림을 열어요. 잘 못 그리지만 그린 거는 이렇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제가 그래도 연구를 꽤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요 빛도 뭐 전기불 하려 하다가 전기불보다는 이런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러다. 그러게 이제 파송 재생산도 설명이 잘 기억이 안 나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거지. 너희는 가서 이렇게 그랬고요. 요대로만 다 가면 결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물을 들으시 싹 되지. 그럼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본다. 왜 안 되느냐? 목사님, 평신도 모든 분이 여기에 걸렸어요. 개인 문제. 정식적으로 고치기 바랍니다. 정식이도. 또 여러분 교회 가면 분위기 이상한 분위기 많습니다. 속지 마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라. 예배. 하나님과 직접 은혜 받아라. 그러고는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 심각할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아라. 특별한 은혜를 받아라.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가정을 공격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특별한 은혜. 특히 전도 제대로 담난 목사님은 더 기억해야 됩니다.
공격할 때가 어디냐? 사모님. 그렇죠. 여러분 마귀 같으면 누구 공격하겠습니까? 마귀가 그걸 공격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이 있다면 누굴 공격하겠냐? 진짜 복음 전하는 목사. 직접 건드려 보기도 하고요. 누굴 건드리겠지요? 사모. 누굴 건드리겠지요? 그 자녀. 그럴 밖에 더 있습니까? 사단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딱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정시 기도할 때 지구를 계속 돕니다. 계속 항상 무시기도 할 때 계속. 그러면서 나는 반드시 우리 자녀, 우리 아들도 손자에게. 그건 내 자녀의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단의 생각거리 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다 걸린다니까요. 요 부분만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은 평생 계속 응답받게 됩니다.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 시작하는 제2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